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사람이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가 남긴 업적이나 성취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죽음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입니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의 길을 나섰던 것처럼 나이 120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의 사명은 다 끝났다고, 네 역할은 이제 다 마쳤다고. 이때 모세는 아직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정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할 수 있고 이제 익숙해져서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니 모세는 멈추어 섭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아니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힘을 안으로 갈무리하고 멈추어 서는 것도 순종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이 끝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에 미련 두지 않는 태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었습니다. 낯선 땅, 새로운 민족, 나보다 더 강한 대적들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걱정을 이미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인간에게 들려주신 가장 복된 약속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somebody, 특별한 존재라고 우긴다면 그의 삶은 날아가는 먼지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왜 후계자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유다 지파라는 배경이 짱짱하고 전쟁 영웅으로 유명세도 있는 갈렙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이 두 사람은 누가 선택받았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훌륭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교회는 영적 리더가 될 사람의 배경, 학벌, 지연을 고려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는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섬기고 수종들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으로 깨우치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갈렙이 위대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친구이자 동료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렙의 신중한 처신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태도는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공동체를 이끌고 리더십을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나의 팔순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고 시도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낭독해 남녀 어린이 심지어 타국인까지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물질로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에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 축복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명이요 참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복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도 언어는 오래전 하나님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장래에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워도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맑고 건강해 내게 주어진 시간과 허락된 기회를 정확히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미련과 아쉬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디딤돌로 쓰임받기를 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증거하기를 열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날과 기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영원히 내 것 같은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니 우리 마음이 집착과 탐욕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영혼은 건강하고 심령이 맑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온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며 구별된 한 시간이 우리의 영적 질서와 됨됨이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온 교회의 예배자로 찾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